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언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와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신앙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기초가 됩니다.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이 신앙을 잘 배워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도 신앙을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든 또 아니면 10%가 참석하든 50%가 참석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제가 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우리가 아무 피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대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기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늘 독차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
양궁 단체전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회 때마다 뭐 올림픽 때마다 세계 대회 때마다 늘 금메달을 독차지하니까 그 규정을 바꿔요 보면은. 근데 워낙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뛰어나다 보니까 규정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늘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이 와도 거기서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서 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뭐 한국 선교사 다 추방돼서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은 현지에 사역자들이 있고 현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의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정말 좋은 군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있으니까 또 그들이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복되고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둘 수 있는 그 장벽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걸 다 극복하고 뚫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대면 예배 겨우 우리가 10% 허락을 해서 자리를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앉을 자리, 예배당 자리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앉았는데, 물론 이것도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다가 또 이렇게 대면해서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늘 텅 빈 예배당에 영상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너무 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잘 배워놓으면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힘을 끌어오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갖춰져 있으면 이게 삶의 모든 부분에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삶에 적용을 하면, 신앙을 삶에 적용을 하면 그 삶은 너무 복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삶 따로, 내 인생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신앙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살 거냐, 이런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물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그랬죠.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신앙하고 내 삶하고는, 신앙하고 내 인생은 따로라고 생각을 했고, 신앙을 할 거냐 내 인생길을 갈 거냐 늘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마음에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진 거예요. 왜 내 원하는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을 포기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 없이 삶이, 인생이 절대 잘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타질 못합니다. 근데 일본은 노벨상을 자주 타요. 일본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학문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노벨 평화상은 그거는 학문과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노벨상을 타는데 유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초 과학 분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기술을 개발해서 돈 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최고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든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세계 시장의 1위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해요. 그래도 노벨상을 타기가 어려운 것은 기초과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신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이게 튼튼하게 잘 돼 있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신앙 안 하고 돈 좀 벌 수 있을지 모르고, 우선 신앙 안 하고 여러분 하는 일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은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이게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이, 내 잘되고자, 내 인생 잘되고자 신앙을 무시하고 삶을 산 결과를 가보면, 결국에 가보면 불행해지는데,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낭만주의자들이고, 먹고 즐기고 연애하고 이런 삶을 가장 잘 즐기고 누리는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노년이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사회복지제도는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잘 돼 있어서 자식 없어도 다 나라에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다 보살펴 주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게, 노년에 너무너무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실컷 인생을 즐기고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가보니까 전부 다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교육계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또 우수 교사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같이 이제 근무하는 여직원 가운데 막 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 전 좀 오늘 좀 일찍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늘 그렇게 이제 비웃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그에게서 인정을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자기가 손 안 대면 안 될 정도로 심지어 휴가를 가면은 휴가를 즐길 수 없었는 거예요. 왜? 계속 연락,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모든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살았던 부인입니다. 인정도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생각을 해보시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즐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직원들이 연락 와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정년퇴직을 하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불이 나게 전화가 올 거야. 그래도 뭐 내가 정년퇴직해도 그래도 전화 오면 친절하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임식을 하고 정년퇴직을 딱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부인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 퇴임하고 나니까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이 부인에게. 자기는 자기 직장에서 자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했는데 퇴임 딱 하고 나니까 이거 뭐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없이도, 물론 자기 없어도 직장이 돌아가야죠. 근데 이 부인의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이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가정에라도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살았는데 정년퇴직하고 가정에 딱 들어오니까 개밥의 도토리 양으로 가족들한테 오히려 외면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딸은 엄마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딸에게 카드를 줘서 딸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 돈 한 푼 벌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일했는데 딸이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니 카드를 저렇게 줘 돈을 저렇게 헤프게 쓰면 되냐고요. 남편이 대려 큰 소리 치면서 아니 내가 딸한테 해주고 싶어 해주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고 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이 부인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실컷 가서 시행착오를 해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데 늦어요. 왜?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 열심히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제 인생길을 살아봤냐는 거예요. 처음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가면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신앙이 기반이 되어서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서 신앙을 기반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삶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육신에 빠져서 육신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래 재미가 없으니까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죄 짓는 데 빠지고 낙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있는데 포스코라고 우리나라 제철소에서 고철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왜냐? 그 고철을 녹여서 이제 다른 철강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철을 수입하죠. 여러분, 아무리 녹이 썰어도 그 용광로에 넣고 녹이면 얼마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리 몹쓸 것 같은 삶을 살고 이제 몹쓸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용광로에 넣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기만 한다면은 다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편의 다큐를 보면서, 지난 3편의 다큐는 오영진 장로님이 사회를 보면서 다큐를 제작하면 1편, 2편, 3편, 4편, 5편 다 다큐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 다큐는 목사님이 제일 적게 등장하는 다큐라고. 그러나 목사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다큐다.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실제 목사님은 많이 안 나오지만은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복역을 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을 잡고 인질극을 벌리고 해서 추가 1년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추가가 됐다는 것은 교도소 안에서 얌전하게 그냥 잘 지냈다는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적응 못하고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전 세계 교도소에 가서 죄수아들에게 강연을 하면 무기수에다가 추가 1년 하면 벌써 다른 죄수들은 기가 딱 죽어요.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흉악범이 아니구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잡범들하고는 대화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 세계 안에 가면 신문 1면을 장식했냐 안 했냐, 큰 소리 치고 어깨 펴고 사는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교도소에 딱 가면, 아니 저렇게 흉악범을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저 정도 죄는 안 지었다. 대부분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거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죠. 몇 안 되죠. 그도 교도소 안에서 또 난동을 부려서 추가 1년이 더 붙은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 와서 어떻게 지금 강연자가 돼가 저렇게 강연을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근데 그분이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는 교화위원들이 있어서 이 재소자들을 어떻게 교화시켜 보려고 가둬만 놓는 것이 아니라 교화시켜 보려고 하지요. 근데 해외 대부분 교도소들은 교화시키려고 안 하고 그냥 잡아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교도소가 열악하니까. 그래 막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교도소에 면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케냐에 있을 때인데 교도소에 갔는데, 이 형제는 눈이 좀 어두워, 시력이 점점 이제 죽어가서 이제 시력이 이제 문제가,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이제 거기에도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깡패 집단 조폭들이 이제 활동해, 조폭을 일망타진한다고, 그 조폭들 아지트가 있어가 일망타진한다고 경찰이 들어닥쳐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시민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경찰하고 이제 대치를 했는데 이 형제는 눈이 어두우니까 못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일망타진에 잡아가는데 이 형제도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 억울하게 이제 교도소를 간 거죠. 근데 일단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뭐 눈도 어둡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조폭 그게 아닌 걸 아는데도 법이라는 게 일단 잡아가지고 하면은 판결이 날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도소를 모르죠. 근데 이제 교회 임원들이 목사님, 케냐의 교도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무 생필품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비누도 안 주고 휴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냅니까? 가족들이 그 예치금을 좀 넣어줘야, 생필품을 주고 넣어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네요. 그러냐고, 그 면회는 되냐? 면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회에 가서 생필품도 좀 넣어주고, 좀 예치금 좀 넣어주고 싶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다 이제 아프리카 사람, 저 혼자 외국인이죠. 면회를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 한국 사람이 이 안에 갇혀 있냐고. 아니, 케냐 사람 만나러 왔다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도소 생긴 이래로 아프리카의 케냐 사람들이 교도소 갇혀 있는데 백인이 면회를 온 적은 한 번도 없어 놓으니까. 근데 그 당시 제가 언어도 서툴고 면회를 갔는데 이게 면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면회하러 가면 그래도 시간 딱 정해가지고 몇 분간 면회입니다 하고 뭐 유리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아놓고 서로 이제 격리를 시켜놓고 이제 뭐 말만 대화만 할 수 있도록, 또 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예 완전 막 전화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프리카 교도소 면회장은 이거 완전히 뭔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면회 온 사람들 쭉 서가 있고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쭉 나와가지고 서로 목소리 큰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다 될 건데 서로 크게 이야기하려고, 야 누구야 그동안 잘 있었냐, 예 아버지 뭐 이러면서 안에서 하고 막 이런, 이게 뭐 말을 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언어도 서툰 데다가. 그래서 같이 간, 그때 누구 장로님이 같이 갔는가 집사님이 같이 갔는가, 이제 마음 전달해 주라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 필요한 거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잘 쓰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기 너무 열악하고 병 걸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좀 빨리 꺼내달라고. 그런 이제 교도소의 어떤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하는 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모든 열악한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는 교도소 안 가고 싶다는 마음 들도록 하는 게 외국 어떤 그런 뭐 아프리카의 어떤 교도소 방식인가 몰라도 아예 포기를 했죠. 필리핀의 교도소를 갔을 때도 그렇고 태국의 교도소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마인드 교육을 하러 이렇게 갔었는데, 태국에 마인드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교도소의 특징은 사람들을 교육받게 하려고 이제 강연 듣게 하려고 다 모았는데 그 옆에 킥복싱 하는 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교도소 안에서 킥복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링이 있어요. 아예. 이제 그걸 관람하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교도소의 소장님이 우리가 그런 막 그것도 역시 폭력적이잖아요. 킥복싱도 때리고 치고 싸우는 거니까 피 터지고 막 이런 거니까 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화가 되겠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공연해주고 또 우리가 강연해주고 이러니까 이 교도소장님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교도소에 가다 놓는다고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지금 10,000원인데 교도소 인원이 지금 꽉 찼는데 계속 보내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와서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마인드 교육으로 또 우리 단기 선교사의 공연으로 밝은 그 얼굴과 또 정말 흥겨운 공연과 이 마인드 강연을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우리 전부 다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태국 아주 전통 식당으로 우리를 가서 그때 당시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하고 다 한 2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부를 다 밥을 사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학철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태국 전통 식당에 딱 갔는데 김학철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메뉴를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좀 뭔가 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왜냐하면 거기가 태국 정통 식당이니까 이제 태국 목사님이 걱정한 거죠. 강사 목사님 와서 지금 교도소에서 하루 종일 지금 강연하고 시장할 텐데 태국 식당으로 왔으니까 아니면은 우리 선교사님 저를 대접하면 그래도 뭐 이제 한국 사람 잘 드실 수 있는 걸 선택을 할 텐데 이 교도소 소장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메뉴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지인 하나 보내가지고 또 그 중에 좀 뭐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게 있는가 봐요. 그거 메뉴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바라면서 뭐 지켜만 봐야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태국 전통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김학철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김학철 목사님이 우리가 태국에 행사 가면은 식사 대접할 때 잘 사주는 음식이 있어요. 뭘 잘 사주냐면은 거기 NK 백화점인가 가서 샤브샤브 잘 사줘요. 그래서 제가 태국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태국 목사님 김학철 목사님한테 샤브샤브가 태국 음식입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근데 왜 태국 오면 늘 그것만 사주냐고.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고. 제가 그때 태국 전통 음식 먹어보고 야 태국의 전통 음식 이렇게 맛있는 게 많구나. 아마 태국 단기 선교사 갔다 온 학생들은 알 겁니다. 보면은 아마 막 그 태국 음식 이름이 떠오르면서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막 떠오를 텐데 그때 이제 교도소 소장님이 그렇게 감사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그 재수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강연은 정반대의 강연인 거예요. 교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강연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강연은 여러분 특히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손을 씻고 난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각오해도 다시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 강사들은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이분은 뭐야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된다.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간증이 내가 교도소에 16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손 씻었다. 이제 나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하는 사람 치고 다시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깨달은 것이 교도소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나가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교도소 안에서는 담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담이 없어지면은 밖에 나가 담이 없어지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걸 발견하고 내가 담이 없으면 나도 다시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 목사님을 찾아와서 16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데 친구를 먼저 만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먼저 만난 것도 아니고 박 목사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박 목사님이 담이 되어주고 교회가 담이 되어주고 주님이 담이 되어주니까 지금은 전 세계 교도소를 변화시키는 그런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크게 될 놈 영화 끝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뒷부분에 그냥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냥 그 작가는, 감독은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655개 방송사에서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를 중계를 해줬는데, 지난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콘서트 영상을 보내줬을 때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방송사에서 그걸 방영을 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또 영화를 공급해주면, 영화 저작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영화를 공급해주면 전 세계 방송사들에게 영화를 공급 또 좋아하겠구나. 그 대신에 우리가 뒤에 마무리를 좀 잘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해서 뒤에 실제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그 활동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 이후에 또 영상을 하나 해서 김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을 만들어서 붙여서 우리 그렇게 이제 방송사에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 전 세계 많은 방송사에 영화가 다시 상영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날 크게 될 놈 영화 평점을 보니까 9.2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보니까 뭐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케이블 TV 상에 영화가 계속 이게 보급되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저는 뭐 영화 평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젊은 학생들은, 젊은 청년들은 새로운 영화를 보면 이게 영화가 평점이 얼마나 나오는 거 보고 그 영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점이 9점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가 정말 굉장히 좋은 영화였는데, 그래서 뒤에 조금만 우리가 붙여서 또 전 세계 방송사에 내보내게 되면은 영화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다큐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꾸밀 수도 없는 거고 또 가식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삶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삶의 간증이 나가면 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킬지,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신앙이 되어지니까 아무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너무너무 귀한 일꾼으로 바꾸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성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불치병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최수연 자매 간증들, 또 척추를 다쳐서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희망 전도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는 삶들, 여러분 신앙이 기초가 잘 되어져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삶이 복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고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삶도 다 망가지고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인생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바로잡으면 모든 것이 복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으로 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충분한데도 더 완벽하게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후세에 또 모략을 또 들어봅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윗을 이기고 가장 좋은 모략으로 다윗을 이기려고 하죠. 반대로 다윗의 마음은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가고 있는데도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전쟁을 치러봤습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가 수없이 많은 그런 도망을 다니고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여러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문제, 위기, 수많은 역경 다 싸우고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 대처해서 싸워나가고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우리는 전 세계 지난해 3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 캠프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그냥 힘없이 그냥 억지로 학생 캠프 가냐 마냐, 학생 캠프가 때가 되면은 집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죠. 가기 싫다, 가라. 학교 뭐 이제 보충 수업 있다, 뭐 있다. 그래도 가라. 신앙이 먼저다.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었는데 이번 학생 캠프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학생 캠프를 주도해 가는데 이번에 학생 캠프 때 또 학생의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녹화 방송을 해서 사회를 본다. 그러지 말고 라이브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학생들이 처음 해보는 너무 떨려가지고 녹화 방송을 한다. 이번만 봐준다고요. 녹화해서 하는 거하고 라이브로 해서 하는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새로운 학생들 앞에 서서 그 학생들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너무 복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학생 캠프 때 말고라도 여러 행사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전에 기껏해야 교회마다 학생 캠프에 몇 명 가냐, 뭐 몇십 명 가냐, 뭐 이런 수를 논했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캠프에 학생 캠프, 그다음 또 여러 단체에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해서 해봤을 때 여러분, 보통 1000명, 2000명 모아서 행사하는 거는 뭐 작은 교회들도 몇천 명씩 모아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인투 코리아 시즌 1 마치고 이제 시즌 2 진행하는데 벌써 우리 인투 코리아에 팔로우를 한 학생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박옥수 목사님 메시지가 나가고 또 2부 시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려운 형편이 오면 그냥 어려운 형편에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서 극복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을 잘 배우면 이건 이 싸움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에서 오는 싸움들은 문제들은 극복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줬고 다윗이 싸우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22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것이 다윗이 이제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고 하고 40절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자,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배우려면은 많은 싸움을 싸워봐야 됩니다. 지난 학생 캠프 때 교사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사들은 학생 캠프든 또 아니면 월드 캠프든 교사들이 반을 맡으면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고 봐요. 그러면 반이 편한 반이 있고 부담스러운 반이 있는 거예요. 문제아가 있고 구원 안 받은 학생이 있고 집에 간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보면 믿음 없는 교사들은 교사 경험이 없고 믿음이 없는 교사들은 편한 반을 맡고 싶어하는 거예요.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편한 반을 맡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사를 오래 해보면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반이 좋은 거예요. 왜? 그 캠프 기간에 하나님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가 있고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은 캠프가 끝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또 귀한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문제 많은 반이 야, 골치 아프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 반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반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그런 싸움을 학생회 또 월드캠프의 교사로 많은 싸움을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석해 본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싸워본 사람.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쟁의 실전 참전 경험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월남전에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고 그 월남전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있을 때 북한이 함부로 남한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남한에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있는데 그건 실전 경험 없는 그냥 훈련만 받은 아무리 강한 군인들처럼 보여도 실전에 나가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훨씬 더 우수한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신데 저희 아버지가 29년생이시니까 청년 때 전쟁에 참전을 했죠.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전쟁에 나가서 가장 무서운 게 교전이는 적과 맞붙어서 총을 쏘고 싸우는 것인데, 여러분, 머리 위로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들도 못하고 그냥 총을 하늘에다 다 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 경험을 갖추다 보면 이제 전쟁에 한 번 참전했고 두 번 참전 교전을 이제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적을 향하여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많은 싸움을 싸워봐야 이 싸움을 터득하지, 싸워보지 않고 이론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듣고 알고 그냥 내가 믿음 있노라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운전 실력을 예를 들어도 운전 면허를 언제 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운전을 요즘 사람들 다 운전을 잘해 다니죠. 제 아내가 면허를 따고 난 이후에 운전을 하지 않다가 또 조금씩 운전을 했을 때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제 아내가 제 차 운전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쉬질 못하고 제 아내도 안 되고,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 10분 하고 나서는 휴게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휴게소 갔다가 계속 하려나 했더니만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10분 운전했는데 뭔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은 제가 피곤하면 제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제가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운전을 안 해보고 절대로 터득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지 않고 믿음을 터득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담스럽다고.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다닐 때는 운전할 기회가 있어도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제가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제 아내 운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제 아내가 직접 하고 다녀야 되니까 요즘 곧잘 운전을 해 다니는데, 그래도 제가 눈이 오면 못 믿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눈길에서 이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수양회를 다니고 이러니까 스노 타이어가 겨울 되면 스노 타이어가 필요한데 요즘은 수양회 갈 일 없고 이러니까 스노 타이어가 있는데도 이 스노 타이어를 겨울에 끼울까 말까 생각하다가, 제가 다니는 길이 거의 고속도로로 강남 왔다 갔다 하다 거의 고속도로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의 스노 타이어가 필요할 상황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 스노 타이어를 제 아내 차에 이게 타이어 크기가 규격이 맞으면 끼울 수 있는데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타이어 규격이 다행히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 차에 장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과신하지 마라. 이 스노 타이어 끼웠으니까 눈길에 그냥 막 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끼웠다고 생각하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스노 타이어 끼운 사람들 스노 타이어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더 좀 부드러운 고무로 노면에 접착력이 좋아서 좀 더 눈길에 더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게 100%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약간 한 20% 정도 더 제동 거리를 좀 더 짧게 만들어줄 뿐이지 밑거림이 없거나 빙판길에서는 매일 마찬가지가 됩니다. 눈이 다져져 가지고 빙판이다 아니면은 눈이 녹았다가 얼어서 빙판이다 그러면은 뭐 천합수도 어떤 차도 이제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착 안 했다고 생각하고 다니면 된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저희들 가족 밥을 먹다가 뭔 이야기를 하세요. 눈길에 이제 운전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제가 여보 눈이 와서 눈이 많이 오면은 자동으로 오토로 놓지 말고 수동으로 해가지고 수동 1단으로 하면 안 되고 2단으로 해가지고 가고 이걸 이야기하니까 제 아들이 뭐라 아빠 그럼 엄마 더 복잡해가지고 더 못하니까 그냥 엄마 그냥 천천히 다녀. 제가 가르쳐 주다가 말았습니다. 눈길에 이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를 한참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눈길에 이렇게 뭐 이제 차가 뭐 이제 한쪽 바퀴가 눈길에 빠져 공회전을 할 때 또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 더 복잡한 거 거기 보면 이제 자동차의 그 이 안전 주행 장치를 잡아주는 그 장치를 오히려 꺼야 되거든요. 보면은 빠져나올 때만 물론 달릴 때는 또 켜야 되지만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저도 복잡하고 이래서 그냥 조심해서 천천히 다니라고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다. 뭐 그게 제일 맞는 말이죠. 눈길에는 조심해서 천천히 가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운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싸우는데 많은 싸움을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조장 모임을 갔는데 8시에 이제 조장 모임을 갔습니다. 9시에 조장 모임을 갈 시간이 10시에 빠듯해서 이제 8시에 조장 모임을 갔는데 제가 오늘 조장 모임을 가지면서 조장 모임 한 100여 명 넘게 이제 조장들이 와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 하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싸움을 싸워보면 이걸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야 내가 싸움을 부담스러워서 피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은 6인데 다윗은 0이고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싸우면 싸울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싸움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찾아 교제하는데 교제를 오래 해도 안 변하네 안 된다. 오히려 영이 다윗이 점점 약하여지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고 실제 싸움을 많이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여러 번 교제했는데 안 된다. 또 육신적인 형제자매 교제하며 저 사람은 안 변한다. 아니요. 여러분 싸움은 싸울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게 돼 있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담스럽다고 싸우지 않으면 제가 학생들이나 또 월드캠프 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월드캠프 교사 가운데 우리 황효종 장로님도 꼭 월드캠프 교사로 참석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을 비우고 월드캠프 교사로 참석한다는 것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석할 때 매 캠프 때마다 참석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싸우는 맛을 본 거예요. 이분이 반을 맡으면 어떤 문제 있는 학생이 와도 다 변화시키고 진짜 나중에 가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막 소망스러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 싸움의 맛을 못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에 부담 없이 그냥 좋은 학생부만 들어오고, 또 캠프 뭐 진행부 와가지고 뭐 다 여기 진행부 가고 저기 진행부 가고, 반 학생이 10명인데 다 가고, 뭐 공연팀에 가고 나면 뭐 2명밖에 없고, 2명도 교회 안에 착실하게 신앙 잘하는 애들이라서 뭐 그냥 아무 부담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부담스러운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끌어 보면, 야, 이 학생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싸울 줄 모르니까 안 된다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안 된다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육이 싸우면 영은 점점 강해지고 육은 점점 약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영이라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을 하고 교제를 해주는 사람이 영인데 왜 내가 약해져야 되냐는 거예요. 신앙 안 하는 사람 육인데, 구원 안 받는 사람 육인데 왜 그 사람이 점점 강해 보이고 나는 점점 약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싸우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점점 강해지게 돼 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강해지게 돼 있어요. 안 싸워서 그렇지, 안 된다고 물러나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싸움을 가르쳤었는데 다윗이 그걸 터득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겨 도망 다니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이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 교제를 해도 그렇습니다. 교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싸우면 다윗이 지는 것 같고 쫓겨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다윗이 강해지잖아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이게 이치예요. 실제로 제가 까다로운 사람하고 교제를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싸우면 나는 강해지고 그는 약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처음 영주라는 곳에 사역을 나가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봤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언니가 먼저 구원을 받고 교제를 해달라 찾아갔는데,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소문 나 있죠,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그 부인한테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내가 이 부인한테 이런 교제를 해야지 하고 가면 이 부인이 혼자서 50분을 떠드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끼어들 틈을 안 줘요, 보면은. 그러고는 한 50분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먹을 걸 줘요. 아, 전도사님 이거 드시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먹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자꾸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집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에 가면은 이 부인이 혼자서 다 떠들어요. 제가 맨날 치고 와요, 보면. 이 부인이 혼자서 다 떠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목사도 어떤 때는 설교할 때 무슨 말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럼 당신 언제까지 이야기 하나 보자. 50분씩 떠들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도사 앞에,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 바닥 나나 가보자가 계속 가서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인이 구원을 받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분명히 자기가 50분을 떠들어서 이겼다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전도사님 가고 나면 왠지 마음이 공허하면서 졌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참 희한하다. 나는 할 말도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역사해가지고 이 부인의 마음에 늘 공허하고 졌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막 말로 싸워가지고 막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전법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했단 말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부인이 그렇게 구원 안 받으려고 자기 혼자 다 떠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속의 역사에서 그 부인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교제해 주는 거 말고 이 부인이 어느 날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참 공허한데 언니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나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언니가 받은 구원을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언니, 먼저 구원받은 언니가, 자매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 동생이 구원받고 싶대요.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찾아갈 때마다 자기 혼자 다 떠드는데 구원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했는데, 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님을 많이 끌려고, 그게 목표였는데 어느 날 상대방 의사가 암에 걸려서 병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헐값에 그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아예 병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병원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 도시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인데, 그러니까 손님이 이 남편 병원으로, 이 부인 남편 병원으로 손님이 다 오는 거예요. 손님이 배 이상 늘어나니까 1시간 빨리 문 열어야 되고 1시간 늦게 문 닫아야 되는. 그때만 해도 현찰을 받을 때니까. 그렇게 한 달, 2달 지내고 달라진 게 뭔가 보니까 저녁에 남편은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오고, 그 돈 세는 시간 좀 늘어나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더래요. 그리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입는 거 똑같이 입고 살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야, 언니가 구원을 받아 저렇게 행복한데 나도 이 공허한 마음을 없애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언니가 받은 저 구원을 나도 받고 싶다면서, 내가 안 싸웠는데, 내가 그 부인을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가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이 오래면 사울의 집은, 이 육은 점점 약하게 되게 돼 있고 우리는 점점 강하게 되게 돼요. 그게 내가 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7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은 영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고 이 압살롬은 점점 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만 해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 다윗은 쫓겨 도망가고, 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다윗의 후공 10명과 동침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더 높여놓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갔던 것처럼 압살롬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압살롬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은 16장,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이와 같으라. 예,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모략을 베풀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모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아주 뛰어나고 다윗에게 아주 위협적인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한 것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듣고는 좋은데, 다 백성이 다 좋다고 했는데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진짜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압살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냐면은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 아니 뭐 더 들어보고 손해날 거 없잖아요. 들어보고 뭐 안 좋으면 안 하면 되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이 후세의 모략 좀 더 추가하면 되고,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히도벨이 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압살롬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다윗은 강하여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또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 교제를 할 때, 시험 든 사람 교제를 할 때, 강팍한 사람 영혼의 복음을 전할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이 교제하는 실력에 기대를 두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교제도 잘 못해주는데, 아니면 잘해준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기대 둘 수 있냐? 아니,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내가 매일 치고 와도, 가서 교제해서 뭐 성과를 못 얻고 그냥 매일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파여지고 다윗에게 유리한 후세의 모략을 택할 수밖에 없고 다윗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 이걸 경험해보고 이걸 터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제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네. 계속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 되구나. 영이 이긴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다. 누가 이기나 싸워보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내가 한두 번 교제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저 사람 너무 강팍해서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요, 싸우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히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야, 나와 상관없이 점점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니까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시네. 이걸 경험해요. 학생들과 교제를 해도 그 교사 실력으로 그 학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교사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물러나고, 믿음 있는 교사는 이 학생도 변한다, 계속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하고 까다로운 학생도 다 변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바꾸신다, 이게 싸움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 암만 교제도 안 변한다, 안 된다, 더 강팍하다. 아니, 이 사람도 변한다. 내가 계속 싸우면 하나님의 이 힘이 작용해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해서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꺾게 만들고, 내가 꺾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전쟁을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이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빠른 경주자냐, 유력한 자냐, 지혜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기와 우연을 누구에게 맞춰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실력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춰도 하나님이 이 우연과 시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며 얼마든지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본래 회사에 합병이 되면서 좋은 직장의 정식 직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름만 더도 다 아는 회사인데 너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 목사님, 제가 사실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는데 간정도 안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냈는데, 자기는 뭐 실력도 없고 뭐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 회사가 합병되면서 그 본청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정말 좋은 회사에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편에 서면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싸워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보고 절대 터득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싸워서 이걸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이 세계를 딱 터득하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 이 전쟁 절대 지지 않는다. 다윗이 오히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한 것처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가 교회 편에 있고 복음 편에 있는데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다윗의 집인데 어떻게 사울의 집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압살롬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터득한 다윗처럼 이런 싸움을 터득하고 이 싸움에 다윗이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형편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또 까다로운 사람 앞에, 육신적인 사람 앞에, 강팍한 사람 앞에 내가 싸움을 하나님 가르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줬는데 내가 포기하고 물러가고 안 되겠다면 물러가니까 이 싸움을 못 배우구나. 그럼 내가 부딪혀 보자. 나도 다윗 편에 속해 있는데, 교회 편에 속해 있고 영인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자.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그렇구나.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또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